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좌면 우고 할 것 없어요. 딱 말씀 붙잡고 바로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끝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른 비는 이제 한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이제 봄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비가 내려야만이 이제 3월 그 무렵 4월에 비가 내려야만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의 이 추수가 시작돼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른 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제 이 초림의 사건,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이걸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늦은 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도 직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맥주 감사를 하고, 또 한 번 수확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추수감사,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장절,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것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적당한 때에 내린다, 그것은 필요할 때 내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필요할 때가 언제냐? 그것은 주님이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해서는 아니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적당한 때다 하는 것은 항상 이제 내 형편이 먼저 진행된 거예요. 내 형편이 먼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지금이 적기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적당한 때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주님이 판단되실 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에 대해서 내 잣대를 자꾸 갖다 대면은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항상 내 때와 주님의 때가 항상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때는 내 형편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때는요, 오히려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곡식을 파종을 하고 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세 가지가 이제 나왔죠. 대표적인 것이죠. 이제 추수할 때 이제 곡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밀, 그리고 이제 이 보리, 이런 것 전부 곡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삶 가운데서 즐거움을 뺏기는 거죠. 술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포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상생활에 이제 그 당분을 집어넣어줘서 그걸로 하여금 혈액순환을 시키고 피로를 풀어주고, 그러면 잔치에도 사용되고 하는데,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로 들어가겠다. 기름 같은 경우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도 쓰고 미용으로도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그런데 저 기름이 음식에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또 가축을 위하여 그랬어요.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피가 내려야 풀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먹어요? 풀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풀을 먹는 가축들이 음식을 이제 이 풀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가축을 통해서 얻을 게 많아요. 자, 버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유, 젖, 버터, 그리고 이제 살코기, 그리고 이제 그 가죽을 통해서 의복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집에서 가꾸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의 오심, 오순절 강림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제가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라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요. 속상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야 나는 너보다 더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러신 거야. 아니 주님은 왜 상해 있습니까? 쟤네들은 너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마음 아파하는데 나는 실상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주님은 왜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분에게 쟤네들은 나를 믿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교회 생활과 내 현실의 생활을 구분해 버렸다.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제 감람 기름도 주고 또 이 가축을 통해서 온갖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에 아주 디테일하게 간섭해서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해요.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항상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안 해버려요. 왜 안 할까요?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도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달라고는 했지만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내 경제 문제, 내 주택의 문제, 내 물질 문제, 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길을 내주고 복을 내려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사업가들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이면서 영적인 제사장이면서 실적으로 이들은 그 지역의 부족장들입니다. 족장시대예요. 왕권과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있죠.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영권을 쥐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 멜기세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보다는 이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목축업을 통해서 또 농업을 통해서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것을 물물 교환을 하고 매매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자기 경제를 점점 확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업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업의 현장에, 물질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 놔버려요. 그리고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주면은 좋고요, 이거예요. 그리고 막상 주셨을 때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지 않는다. 왜? 감사가 없어. 그게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요, 실적으로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곡식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기름도 부어준다. 이 물질 축복들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한 것에 대해 속상함만 있었는데 나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주님은 더 속상한 거야. 하나님이 왜 더 속상하실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니까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에도 감사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불신앙적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으로 딱 구분져 버려서요,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상하라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라는 확실성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희미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주일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더 뚜렷해지는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계신 것 같고 나가버리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돼버려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까? 내가 의심한가 의심하지 않는가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근심과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불신앙의 증후군들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대표적 증거, 외적인 열매는 뭐냐? 그건 감사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주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네 떡 이 그릇 안에 네 곡식 그릇 안에 네 창고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네가 그걸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고 그걸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간섭하고 계시다.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두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과 사랑, 이거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받고 기름질 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내세운 전제 조건들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필요할 때 너에게 가장 좋을 때 내가 내려주마. 네가 원할 때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도 내려주고 저렇게도 내려줘서 그것을 풍성하게 내가 살려내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때를 선정해서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적절하게 나의 생활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주 안에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평안을 누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